하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우리 서로 이렇게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안에 아름다운 세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우리 당신 안에 아름다운 세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우리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세상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는 제일 기쁜 일이요 이거 같아요. 정말 비싼 것을 아주 쌀 때, 아주 싸게 살 때 우리는 보통 이것을 대박이라고 하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할 때인데요,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이 스피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안 빠져 있어요. 이게 목사가 할 뜻이 아니구나. 제가 이제 알았거든요. 어쨌든 그때 결혼하기 바로 전이었는데 뭐 학교에서도 제가 충분한 생활비를 받고 있고 교회에서도 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 풍족한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평생 쓸 스피커를 사야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 경매 사이트 이베이 들어보셨나요? 이베이에 계속 왔다 갔다 들어갔습니다. 그냥 어느 날 이베이에서 이 중고인데요, 정말 희귀한 스피커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적어도 2만 불이 넘는 건데 300불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좀 며칠 뒤에 보는데 아직도 400불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당일날 500불인 거예요. 막 가슴에 혹시 이거? 막 그러면서 긴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냥 컴퓨터만 보기 시작했죠. 1시간이 돼요. 1시간이 됐는데도 500불이에요 30분 지나니까 600불. 제 마음에 막 그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이러다가 진짜 내가 이 스피커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2분 전까지 700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초가 1분이 지나고 그 30초가 되는데 막 손이 떨려요. 손이 떨려서 막 흥분해갖고 빨리 500 돈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801불을 한 15초 10초 남겨놓고 제가 땅 쳤죠.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10초였습니다. 내가 이 스피커를 이 가격에 사다니. 제가 그 스피커를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네, 못 샀겠죠. 못 샀겠죠. 바로 딱 아웃비드라고 뜨더니 누군가가 50불을 더 썼는지 100불을 썼는지 850불로 최종 낙찰이 된 거예요. 제가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중고도 2만 불짜리인데까지 50불 때문에 100불 더 쓸걸, 1000불 그냥 쓸걸.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그냥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계속 더 쓸걸, 더 쓸걸, 계속 더 쓸 것만 웅얼거리고 하루를 지냈습니다. 천국은요 우리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려는 주인과 같고, 천국은 그 종과 결산하려는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을 경험해야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건데요, 오늘 말씀은요, 천국은 내 소유를 다 파는데, 내 소유를 다 주어 버리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더 쓸 걸, 더 적을 걸, 이런 거 계산할 수도 후회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동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기지 않고 우리의 소유를 정말 다 팔 수 있는 우리 밭의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는 정말 운 좋고 럭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누군가가 먼저 그 보화를 밭에 숨겨야겠죠, 그죠? 근데 왜 그는 보화를 밭에 숨겼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제 중동에는 전쟁이 많고요,
도적이 창궐했기 때문에 집에 보석이나 귀중한 그 물건을 둘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뭐 은행에다 맡기겠지만 그 당시 은행도 없었고, 뭐 요즘 같으면 뭐 아니면 다른 대체가 많지 않습니까? 뭐 주식을 사든가 채권을 사든가. 근데 그 당시에는 안전 자산을 맡겨둘 곳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행에 내 돈을 맡겼다고 안전할까요? 여러분, 저축은행 사태, 요즘 며칠 전에 새마을금고 사태를 보셨잖아요. 은행도 망해요. 요즘 금리가 올라가서 잘 쳐줘야 3% 4% 이자를 줍니다. 근데 우리 물가 상승률은요 5% 6%가 넘어요. 즉 은행에 맡겨도 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물을 땅에 묻어놓았다고 그 보물이 안전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보물 자체를 묻은 사람이 불안한데요. 전쟁과 질병으로 갑자기 죽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 기억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보물은 영원히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가 달라도요, 땅속에 묻는 것이나 은행에 맡기는 것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나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행위입니다. 지금 내가 그냥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헌신해서 땀 흘려서 만든 그 소유한 것이 이 땅의 등록과 도적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가는 가치를 지속 가능한 가치로 만들어주는 행위가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모든 투자 행위가 불안한 것은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오르면 좋은데요,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더 많아요. 그리고 사실 본질적으로는 다 떨어집니다. 예외 없이. 왜 그러냐?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을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요, 옛날에 내가 자산이 1억 원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수고해서 지금 내 자산이 30억으로 늘었어. 야, 많이 오른 것 같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계산을 못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 인플레이션이요, 내가 평생을 노동하고 수고한 값이요. 근데 그 1억 원을 30억 만드느라 내 가용 시간을 90%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10%뿐이 안 남았나요? 그 시간이? 그렇게 값진 부하를 소유하고 잘 숨겨 놓았는데 정작 써볼 시간은 없어요. 이제 철들어서 생명에 대한 감사함은 생겨났는데 정작 내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밭에 부하를 묻은 사람이 계산을 못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값진 부하는 잘 숨겨 놓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안하고 보장할 수 없는 게 자신의 기억력과 생명이란 것을 간구한 것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뭐 구글이나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 수조억씩 벌었잖아요. 이제 그들이 실리콘밸리의 이 창업자들이 돈을 억수로 쏟아붓는 기업들이 있어요. 바이오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바이오 산업을 통해서 불로장생의 약을, 면역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년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만들어 오는 프로그램이나 약이나 그것을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얻어지는 기대 수명이 몇 년 증가할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2년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2년.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사람이죠. 이 세상의 밭에서 감춰진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을 이제 보려고 해요. 자기 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가난한 소작농일 확률이 높습니다. 솔직히 그 밭을 땀 흘려 열심히 갈아도요,
50% 이상은 다 주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은 겨우 풀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의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매일 직장에서 수고하지만 뭐 사장 좋은 일을 시켜주죠. 그래서 그냥 코떼기 같은 월급 받죠. 근데 뭐 사장은 남다른가요? 그렇게 어렵게 일하는데도요, 다 투자하고 직원도 월급 주고 세금 때문에 남는 거 없어요. 끊임없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야,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 불평합니다. 그 밭갈이 현장에서 밭을 일구다가 또 큰 돌을 만난 거예요. 아유, 이 망할 놈의 밭, 왜 이 밭들은 이렇게 돌들이 많아? 라며 낑낑거리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그 일상의 삶에서, 바로 그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은 천국의 보화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당신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고. 그래서 천국은 언제? 지금 이 땅에 이 순간에 감춰 있습니다. 아이, 또 돌이네. 그러다가 이거 뭐야? 이렇게 보화를 발견하는 농부처럼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쟁기질하고 마주하는 그 많은 암초 더미에서 정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인사할까요? 당신 안에 숨겨진 보화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보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거 뭐지? 라고 보았는데 항아리예요. 금화가 수천 개 있어요. 여러분이 그 농부를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있겠죠. 뭐 그 밭이 내 밭이 아니니까 그 땅 주인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내가 얼마큼 이제 보상금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몰래 캔이어서 그냥 내 걸 만들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거 도둑질이잖아요.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밭을 법적으로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할 방법이 있다면요, 그럼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분명 그 땅은 싸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하고, 심지어 많은 빚을 내는 큰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가치가 영원히 확정된, 변하지 않은, 그리고 수백 수천억 하는 가치를 내가 지금 소유할 수 있다면 그까지 빚내서 10억 투자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똑똑하다는 우리의 30, 40 세대들, 내일 떨어질지 올지 사실 우리가 모르는 그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 샀어요. 그런데 정말 변하지 않을 완전한 영원한 보화를 발견했는데 어찌 우리가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준 결혼반지 몰래 팔고요, 주위의 형제 자매들 다 100만 원, 1000만 원 다 빌리고요, 사람들이 욕하죠. 제정신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띄어져요. 결국 잔금을 다 치르고 땅 문서 받고요, 그 아버지가 이상한 땅 샀다고 절망하고 온 그 와이프와 자녀를 데리고 삽을 가지고 그 땅으로 가는, 여러분 그 농부의 기쁨이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뭘까요?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팔아 사, 이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왜? 상식이니까. 그럼 다 사죠. 그 숨은 가치를 알면. 문제는 누가 이 숨은 가치를 아는가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유독 그 농부가 그 감춰진 보화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감춰졌기 때문이에요. 보화가 감춰지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여기저기 굴러다닌다면 그게 보화일까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땀 흘려 모은 재산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 이제
천국에 비유할 때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물어봅니다. 그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 보시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 아직 부족해. 내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22절 보니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요, 이 땅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쌓아놓은 것과 교환하거나 사려하면 이 땅의 그 천국은 가장 힘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코 천국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그 가장 힘들고 근심되는 일이 가장 기쁜 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맨날 돌밭만 쟁기질하는 별 쓸모없는 인생인데, 그런 나를 그런 자신의 소유로 확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신의 전부와 맞바꾸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 1만 달란트 수십조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가 대가로 치러야 하는 그 모든 소유, 우리의 땅과 헌신은 100데나리온은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 돼요. 그때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근심하고 힘들던 일이요, 이 농부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이 숨은 밭에 숨긴 부활을 찾는 천국 비유를 45장의 또 다른 천국 비유와 함께 쌍으로 말하세요. 우리 45절을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우리 46절까지요.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대요. 여러분, 이 두 비유를 좀 비교하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가장 값진 진주 하나 발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밭에 감추인 노아는 가난한 농부가 발견했지만, 이 좋은 진주는 이 전문적이고 규모가 큰 상인이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진주란 무엇을, 또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의 성서 해석의 역사에서 이 좋은 진주를 해석한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어요. 한 줄기는 이 좋은 진주를 예수님으로, 가장 귀한 예수님으로, 한 줄기는 그 귀한 진주를 여러분과 저 성도와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했습니다. 물론 그 해석의 그 방식이, 이 해석의 방식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이 두 비유를 함께 엮었을 때 이 진주는 우리가 돼야 보다 저 해석이 잘 돼요. 그래서 이 진주는 바로 하나님께서 46절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즉 독생자를 대성물로 다 파시고 사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농부는 모든 소유를 팔할 때 기쁨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진주 장사에게는 기쁨으로 샀다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눈물로 팔았으니까요. 아들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 앞에 침하시고 눈물 흘리셨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정말 천지를 다 죽어도 아깝지 않은 놀라운 생명의 가치가 있는데, 그 생명이 죄로 사라져가고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은 그 생명을 다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로 생명을 장사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요. 천국은 이 땅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삶, 아무리 갈아도 변한 것이 없는 이 삶, 주인만 좋은 일 해주지 왜 나는 매번 이런 삶을 살아야 하냐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연약한 질병을 주셔서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셔야 하는지 한탄이 나와요. 왜 나는 이렇게 능력 없는 자가 되어서 맨날 쟁기질이나 하고 오후 5시까지 기다려줘도 써주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하냐고 한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국은 바로 그 속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문제는 감춰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암초와 널려있는 돌들과 잡초 때문에 그것을 못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버리는 아주 극히 운 좋은 럭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죠. 바로 이 허물 많고 연약하고 이 죄 많은 쓸모없는 우리 안에 그 감추인 생명을 보시고 이 천하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그 생명을 우리가 언제 발견할 수 있겠냐고요. 문제는 아무도 헬렌 켈러의 삶 속에 숨겨진 보화가 있을 것이라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헬렌 켈러가 수많은 생명을 구하잖아요. 만들잖아요. 켈러의 아버지는 이 설리번 선생에게 2주일의 시간을 주고 제발 그냥 동물이 아니라 사람꾸실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2주가 지나갔는데 헬렌 켈러는 여전히 동물과 같은 절망적인 삶의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약속한 2주가 지나고 절망하는 설리반 선생님, 그런데 기적이 시작됐어요. 그 기적은 설리반 선생님의 이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헬렌,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제가 교육을 전공하고 또 가르친 교육자로 모든 부모들이 정말 수천만 원 아니 수억을 들여서라도 자녀에게 꼭 알게 해주고 경험해 주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나의 숨겨진 가치를 알게 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그 숨겨진 가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 효능감을 언제 발견할까요? 내가 무엇을 성공해서 내가 칭찬받는 일을 해서 사랑받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보기에는 돌들과 숲이 가득한, 이 잡초가 가득한 것 같지만 그 모습 자체로 사랑받아 본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자신을 기쁨으로 써보게 하거든요. 겉에는 수많은 암초와 잡초로 뒤덮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숨겨진 놀라운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정말 귀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숨겨져 있다고, 너는 써보기만 하면 된다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가치는 이
땅의 가치, 그 세상 가치를 얻기 위한 나의 수고와 노력을 쌓아놓는 곳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숨겨진 가치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누군가가 사랑해 줄 때, 내가 그 사랑을 받아보았을 때,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 너무 기뻤을 때, 그래서 그 기쁨으로 나를 써보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 발견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꾼 수많은 생명을 살린 인간의 그 모든 숨겨진 가치들은 다 그때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기쁨으로 가서 자신의 소유를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써보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고 써보는 것입니다. 더 쓸까 말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과감하게 사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는 가장 큰 키는요,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일해볼 때, 감사함으로 일해볼 때, 그제서야 우리 안에 숨겨진 가치가 뭔지 제대로 알아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리빙스턴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희생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기쁨으로 했으니까요. 원주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또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제 인생에서는 정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으니까요. 물론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억해 보시면 이 농부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만 산 것이 아니에요. 돌이 가득한 밭까지 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겉보기에는 돌 같고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당신 안에는 아직 숨겨진 보화가 많이 남았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당신 안에는 아직 숨겨진 보화가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70세, 80세 상관없어요. 인생은 80부터라잖아요. 아직 여러분, 우리 안에는 숨겨진 보화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다 쓰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하는 직장이요, 또 가정이요, 또 매주 나오는 교회 현실이 돌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값진 진주로 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땅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우리의 보화를 묻지 말고 그 받은 사랑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생명을 사용하여 이 땅에서 귀한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